우리 주님께서는 한 알이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많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우리 주님의 그 모습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 주님은 말씀하신 대로 한 알의 미랄이 되어서 이 땅에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열매를 맺게 된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 우리 주님은 죄가 없는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형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십자가 형벌은 아주 막중한 죄악을 저질린 그런 범죄자들에게 주어지는 형벌입니다. 아주 끔찍하고 잔인한 형벌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죄가 없는 우리 주님께서 이 십자가 처형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어린 양 되셔서 아무 점도 없고 흠도 없고 주름 잡히지도 않은 우리 주님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 때문에 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 때문에 멸시와 천대를 당하기도 하시고 우리의 죄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하기도 하셨던 우리 주님의 이 십자가 고난의 모든 이 여정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지난 고난 주간에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면 섬김을 받아야 될 분이 오히려 섬김을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신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번 주일에 우리는 부활 주일을 맞이하면서 이 부활의 은혜와 영광에 함께 동참하며 함께 기뻐하였던 주일을 은혜 가운데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수요일 날 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우리 주님의 모습을 말씀을 통하여 함께 나누면서 진정한 이 부활의 신앙과 부활의 능력과 이 부활의 기쁨 가운데 거하는 믿음의 삶이 어떠한 삶인지를 다시금 발견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주님께서는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큰 죄악을 저지른 범죄자처럼 취급을 받았던 우리 주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매달린 모습을 보면서 그 자리에 우리 주님이 아니라 바로 내가 있어야 됨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성전에 들어와서 십자가를 바라보게 될 때마다 이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격하지만, 동시에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마땅히 나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내가 죽어야 될 죄인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늘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크고 무거운지를 우리는 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깨닫고 발견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아닌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죽음을 당하셨다고 해서 나의 죄가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연약한 것과 우리의 죄와 모든 질병까지도 짊어지셨다라는 것은 그만큼 무거운 죄악임을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 주님께서 흘리신 이 보혈의 피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라는 사실은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죄악에서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그 수단이 이 세상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서 구원함을 받기 위해서는 오직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지만이 죄 사함을 받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됨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날마다 이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은 그런 삶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이 죄악이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기도 하고 이 죄로 인하여서 넘어지기도 하는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아무 죄가 없는
독생자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셔야지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크고 다음이 없는 사랑을 늘 깨닫고 발견해야 되지만, 동시에 우리가 날마다 겸손하게 날마다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지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음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십자가 은혜만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막중한 이 거룩에 대한 책임감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의무와 책임감, 이 거룩한 삶이 우리들의 전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힘써야 되는 것이고,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기 위해서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는 일들을 게을리 하면 안 되는 것이며, 나의 본성은 죄인인지라 하나님의 특별한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하기에 우리들은 늘 깨어 기도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삶의 비균형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분주하게 살아가고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그 가운데 특별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은 우리가 모두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온전해질 수 없다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더라면은 균형적인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세상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이며 직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동시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주님의 삶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에요. 날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기 위하여 늘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시며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고 하나님의 뜻에 더욱더 집중하기 위하여 몸부림치셨던 일들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나님의 뜻이냐 내 뜻이냐, 이 두 가지 사실에 항상 이 갈림길에서 우리가 번민하고 고민하고 갈등하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 주님께서도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인간의 육신을 입으신 주님께서도 그렇게 고민하시고 갈등하시고 번민하시면서 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쥐어 짜내면서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결단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철저하게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고백하고, 그렇게 마음을 먹었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하늘의 평안과 기쁨으로 나아가셨던 우리 주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수많은 염려와 근심과 걱정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 걱정 근심에서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들은 더욱더 기도하고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기를 힘쓰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걱정에서 늘 해방되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함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다시금 결단하였지만은 주일이 지난 3일 동안에도 어떠한 삶을 하셨습니까? 여전히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는 이처럼 은혜를 받을 때 그때만 은혜를 받고 그때
그때만 평안함을 누리지만은 교회 문 밖을 나가고 세상의 문턱을 넘어서고 세상 한복판에서 살아가게 되면은 여전히 세상의 수많은 근심과 유혹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에 번민과 갈등이 많아지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은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들의 주변의 모든 삶이 하나님에게 집중하기보다는 그렇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 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더욱더 힘써 주님을 찾고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이 십자가를 온전히 지셨던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짐으로 날마다 주님을 따라서 주님 가신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희생하고 항상 내려놓는 훈련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 위하여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악과 그리고 무거운 것과 모든 악하고 더러운 것들을 버리는 작업들을 성실히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세요. 오늘 말씀을 보면 십자가에서 매달리신 주님께서 이 가상칠언이라고 해서 이 주님께서 이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 하신 말씀들을 가상칠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 속에서 그 가상칠언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울부짖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께서도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번민하셨지만은 이 십자가에서 매달리셨을 때도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절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예수를 버려야지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죄가 없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은 범죄자처럼 취급을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았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과 단절된 그런 삶 가운데 머물면서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얼굴만 보아도 죽을까 두려워하였습니다. 성소에서도 성소와 지성소로 나누지 않습니까? 지성소에 들어가서 대속죄일에 1년에 딱 한 번 제사장이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곳에 들어가는 제사장이라고 해서 생명이 부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가 지성소에 들어가서 죽임을 당했을 경우에 그래서 이 제사장이 들어갈 때 허리에 끈을 매달고 종을 달고, 그래서 아무런 인기척이었으면 줄을 당겨서 이 제사장을 끄집어내었던 일들이 이 구약에 있었어요. 그만큼 하나님이 두렵고 떨리는 존재로 그렇게 많은 이들이 인식하였습니다. 그 하나님과 하나님을 뵙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것이 두려움이었지만은 오늘 주님께서는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버려진 삶에 대하여 두려워하고 있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단절되는 재앙에 머물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처럼 십자가 위에서 죄인으로서 십자가에 매달리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하나님과 단절된 이 고통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머물면서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단이라고 외치면서 절규하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두려운 것은 하나님과 단절된 것입니다. 가장 두려운 것은 하나님의 떠난 삶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날마다 우리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개입하시고 간섭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날마다 우리 안에 거하는 모든 복된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도 이처럼 하나님과 단절되고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으면서까지도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매달리신 까닭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비록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았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기 위해서이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비록 우리 주님께서 우리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 앞에 버림을 당하는 징계를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들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받는 우리 모든 미래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거하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다함이 없는 사랑으로 날마다 새롭게 되어지는 은혜와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유명한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을 조명해 보면 우리들은 날마다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몸부림치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과 단절되는 이 고통 가운데서 두려움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의 구원을 받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값없이 큰 은혜를 받은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단절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전혀 개의치 않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기쁨으로 충만하지 아니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머물러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러하게 우리가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이 고백, 그가 날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얼마나 몸부림쳤습니까? 사도 바울의 삶을 보세요. 예수를 핍박하는 자였지만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은 일평생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고백하며 몸부림쳤던 삶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가 위대한 사도였기 때문에 기름을 부은 사역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모든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 은혜를 받은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엘리 엘리 나마 사막다니라고 울부짖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고 하나님과 단절이 된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과 교통하며 교제하는 믿음의 삶이 되기 위하여 힘쓰고 애써야 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겨야 될까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예요. 날마다 하나님을 인지하고 인식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성만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몸을 나타내는 떡, 예수님의 피를 나타내는 이 포도주를 먹고 마심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부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말은 무엇일까요?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단절이 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셨다고 우리와 단절이 되었습니까? 하늘과 이 땅의 거리가 멀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우리의 기도의 음성이 하나님 앞에 전달이 되지 않습니까? 아니지 않아요?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이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말은 날마다 우리가 기도하는데 돕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우리가 알아듣지 못한다 할지라도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처럼 날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게 하기 위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날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모든 오감까지도 이용하셔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고 순종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이 하나님과 하나 되고 교통하고 교제하는 믿음의 삶이 오늘날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이 돌처럼 굳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렇게 되면 오늘 이 예수님의 절규가 섞인 이 울부짖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날마다 이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고 내 안에 주님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믿음의 삶이 되기 위하여 우리는 끊임없이 힘쓰고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속에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두 가지 기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성소의 휘장이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부터 찢겨져 둘이 된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이 성소와 지성소가 구분이 되었고 철저하게 비밀리에 그쳐진 것처럼 보여졌던 하나님이 이 성소의 휘장이 갈라짐으로 말미암아 죄로 인하여 단절된 우리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이고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이지만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과 이 만남이 이루어지는 복되고 은혜로운 삶이 되었음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멀리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전에는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철저하게 두려운 일이었지만 오늘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혜를 어떤 것으로도 빼앗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염려든 근심이든 날마다 우리들의 수많은 삶 속에서도 크고 작은 많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누려야 되는 것이에요. 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수많은 크고 작은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길 뿐만 아니라 그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승리의 계가를 부르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주인공이 오늘날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모두가 이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무덤들이 열리고 자던 성도의 몸이 일어나게 되는 일들, 이런 참으로 신비한 일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일어났는지는 성경에 기록되고 있지 않아요. 성도의 몸이라고 증거하고 있죠. 성도가 누구를 나타냅니까? 예수가 나의 구주이시고 내 인생의 참된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자들 아니겠어요? 근데 그런 자들이 이 땅에서의 생명을 다하고 무덤에서 자고 있었는데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무덤 문이 열리고 잠자던 성도들이 일어나는 놀라운 기이한 일들이 펼쳐졌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나타냅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지고 성취되었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도 먼 훗날 이 땅에서 생명을 다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다시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어질 때에 우리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간 성도들, 그리고 먼 훗날 우리도 이 땅에서의 생명을 잃어버리게 될 터이지만 이 우리 모두도 다시금 부활의 몸이 되어서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게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 사망의 죽음의 권세가 우리를 이기지 못하고 생명의 권세, 성령의 권세가 날마다 우리의 삶을 주장하게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의 열매를 맺으신 우리 주님의 이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와 같은 은혜를 누리게 되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무덤들이 열리고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오늘 참 은혜가 되는 것은 누구누구가 일어났는지 기록되지 아니하고 예수를 구주로 믿고 우리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이들이 누리게 될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믿음을 어떻게 지켰는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갔는지 그것은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이 성도라는 그 이름을 통해서 그들의 삶이 어떠한 삶이 되어야 되는지, 어떠한 궁극적인 목적이 있는 삶이 되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명백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임을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면 나의 힘과 능으로 되어진 것도 아니고 내 수고로 되어진 것도 아니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고 하늘의 권세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값없이 누리게 되었다라면 이 은혜 받은 대로 우리는 날마다 힘차게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분주하게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수많은 죄를 지은다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늘 근심하게 하셔서 깨닫고 발견하게 하실 거예요. 그때마다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며 제3의 은혜를 누리고 날마다 성도로서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연약한 자들 되지 마시고 믿음의 큰 용사들 되어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지는 은혜가 넘치는 삶이 오늘날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 놀라운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우리 예수님의 삶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 위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울부짖었던 우리 주님의 이 절규 섞인 목소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메아리 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여전히 죄악 가운데 무뎌진 우리의 삶이 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악 가운데 무뎌진 우리의 삶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돌이키게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늘 하나님을 만나는 삶이요,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요,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은혜로 살아가게 도와주십시고 믿음의 대장부가 되어서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